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노회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4번째 강의는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의 규정 중에 45조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조는 정직 목사의 상소와 그 효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5조의 규정을 보면 지교회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신도에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목사가 면직이 되면 담임도 해제되고 평신도의 신분이 됩니다. 목사가 노회 재판을 통해서 면직 처리되었으면 그 즉시 면직 처리가 되어 상소한다고 할지라도 권징조례 제100조에 의거해서 면직 상태에서 총회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직이 되면 상소를 하였을지라도 면직 시벌에 승복하고 조용히 상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목사가 면직이 되면 평신도의 신분이 되므로 그 소속은 지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면직되고 출교되지 않았다면 노회는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서 그가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그 이명서에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소인의 상소 계기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특례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가 정직과 담임 해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소하게 되면 담임 해제가 정지가 됩니다. 정직될 때는 담임까지 해제할 수가 있으나 상소 통지가 있으면 담임 해제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노회 재판을 통해서 정직 처리되었으면 목사의 직무는 못하지만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담임 해제는 상해 판결이 날 때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작정한 생활비는 지출해야 하고 정직 상태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해 판결이 날 때까지 노회나 교회가 다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라고 한 이 정직권은
목사직 정직을 뜻하는 것이고, 권징 제100조에 의해서 상회 결정이 나기까지는 노회의 결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계나 견책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치문답조례 300조의 해석대로 상소 절차가 끝나기까지 잠시 정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타 시벌. 예를 들면 권계나 견책 이외의 시벌일 때에는 상소인된 목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할 때 담임 해제까지 할 수 있지만, 정직당한 자가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상해 판결이 날 때까지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해원 혹은 재판국원 3분의 1 이상의 특권 규정은 행정권, 즉 소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재판사건에는 그러한 특권 규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판결한 하회가 상해 다음 정기회 개회 2일까지 하회의 재판관계 문서를 상송하지 않을 때에는 상해는 하회를 책망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문답조례 360문답에서 정직 목사의 신분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정직 목사는 목사 직무는 행할 수 없으나 무흠 입교인과 같지 아니하며 지교의 교인이 아니므로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고 노예 관하라에 있다. 그리고 1년 내에 만족할 만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문답조례 350문에서는 정직 목사의 이름을 재판 없이 삭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면직하기까지는 정직 목사의 이름을 삭제할 수 없으며 별명부에 옮기는 것도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곽알련 선교사는 그의 권징조례 주석에서 출교, 면직 같은 것은 그 이유가 노회록에 상기되거니와 상명하는 것은 회록에 기재되지 않고 명부에서 그 이름만 삭제하는 것뿐이니 후고할 증거가 없으므로 타 노회에서 수용될 폐단이 있는 거로 상명하지 아니하느니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조례 300문은 상소통지서가 하해 판결에 미치는 효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상소 절차가 끝나기까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외의 시벌은 상해 판결 나기까지 하회의 판결대로 시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문답조례 293문에서는 노회의 제1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노회의 제1권은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상소와 이탁 판결을 접수하여 심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권징조례 제6장 45조에 관한 문의에 대한 총회의 결의는, 첫째,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라고 한 정직은 목사직 정직을 뜻하며, 두 번째, 권징 제9장 100조에 의하여 상회 결정이 나기까지는 노회 결정대로 되는 것이라고 1965년 제50회 총회가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46조는 목사 직무의 임시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6조의 규정을 보면, 노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중대해서 피고가 계속 심우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재판 종결 이전에 직무 정지 또는 수찬 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의 권익을 위해서 본재판을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치는 피고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벌써 죄인 취급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당회장이거나 당회원이라고 하면 그 직권 행사에 구애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는 폐단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당회장이 자기를 고소한 원고를 향해서 온갖 불이익 처결을 내리거나 음으로 양으로 보복하려 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소된 목사는 대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원고 교인에게 보복하려는 심사가 설교나 신방 또는 다른 교인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은 속결함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떠나서 피소된 사실만 가지고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이런 꼴이 되었을까 하면서 근신하고 또 자기 반성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허물을 찾아내서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어떻게 성직자들이 이와 같이 흥분해서 보복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이런 경우를 헤아려서 재판 전에 피고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찬 정지도 임시로 금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 피고가 소원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도 진행하기 전에 재판국과 더불어 싸우는 입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47조는 장로 집사의 재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7조의 규정을 보면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 집사에 대한 고소 사건이 있어서 재판하게 될 때 본장 제6장 각 조에 기록된 규정대로 재판하게 됩니다. 곧 각 조 목사의 재판에 대한 규정이 비고소인인 장로 집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 211문에 당회가 관할할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모든 교인이니 무음한 자와 벌 아래에 있는 자와 모든 세례 교인들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212문에서는 교인에 대한 원심권은 어느 치례에 속하느냐에 대해서 교인에 대한 원심권은 당회에만 있다. 교인의 투표로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며 이런 권리는 상회에도 없고 모두 당회가 행사할 권한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 분밖에 없는 장로를 재판하는 일은 확실히 노회가 직접 행하며 노회는 또한 회원 징계 사무의 진행을 당회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217문에는
당회의 제2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당회의 제2권은 재판하는 것이다. 본교의 교인 중에 범죄자가 있으면 당회가 그 범죄자와 관계되는 교회 교인과 증인을 불러 재판하는 것이니 지교의 교인은 그 교회 당회만 재판할 권한이 있고 타 당회에는 없다. 개인의 소송 사건은 본인을 원고로, 치례의 기소 사건은 그 치례의 대표자를 불러서 재판한다. 재판하기 전에 10일 이상 선기하여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되 불출석하면 다시 소환함이 옳고, 그래도 불응하면 당에는 대리인을 세워 즉시 심결하되 기소된 본죄 외에 소환에 불응한 죄까지 부과해서 시벌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문답조례 218문에서는 당회가 누구를 불러 재판하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범죄자 중 세례받은 본교의 교인을 불러 재판하며 유아세례 교인과 학습인은 특정한 조건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으며, 또 이명서를 가지고 갔으나 아직 그 교회에 입회하고 이명 접수 통지서를 보내오지 아니한 교인의 범죄에 대해서 본 당회가 재판할 권한이 있다. 치리의 해온 중 누구든지 타인에게 해방을 받았다고 사실하기를 청원하는 자가 있으면 치리회는 이혼을 택하여 사실케 하고 그 이혼의 보고를 받아 회록에 기입하고 사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문답조례 243문에는 전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 범죄한 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한 형편과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조는 즉결의 대상과 피고의 권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4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치리의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의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결 처단의 규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즉결 처단의 규례란 권징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원고나 기소의원을 선임하고 고소장과 죄정설명서와 증인을 세우고 피고를 10일 선기하여 소환하고 신문하고 판결하는 이러한 재판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은 치리회원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여부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치리회, 즉 재판회나 재판국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치리의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즉결 처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즉결 처단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치리의 석상에서 범한 범죄라야 합니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말하는데 치리의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한다는 말은 치리가 재판회로 변격하여 재판 중일 때와 재판국이 개정하여 재판 중일 때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정회하거나 또는 휴회 중일 때에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리가 행정회로 회집되어서 회의 도중에 발생한 사건은 즉결할 수 없습니다. 이 치리의 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와 때에 행한 일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복할 때는 즉시 처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복한 범죄는 기소위원이 기소하거나 죄증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즉결할 수 있습니다. 3. 기소한 후에라도 피고가 미리 자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즉결할 수 있습니다. 4. 입교인이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당회에 고백을 할 때, 1년 이상 교회 의식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명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한 때에는 즉결 처단으로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5. 목사가 본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갈 때에는 즉결 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6. 즉결 재판을 하려고 할 때 피고는 재판을 2일 이상 연기해 줄 것을 청구할 권이 있습니다. 치리의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피고뿐 아니라 치리의 회원들도 흥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재판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재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2일 이상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연기하여야 됩니다. 7. 이때 치리에는 범죄 사실과 즉결 처단하려는 이유 및 연기한 사실을 회록에 명백히 기록해야 되고 피고는 즉결 처단에 대해서도 상해로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즉결 대상과 연기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헌법은 원칙적으로 재판 없는 시벌을 금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증거 조사 없이 시벌할 수 있는 사건이란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죄와 재판 이전에 미리 자복하는 죄, 그리고 정직 후 1년 내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경우에 국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각급 치리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으로 해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을 위한 행정회에서 범죄하거나 예배석상에서 범죄한 일에 대하여도 즉결 처분을 내리는 답답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결의 대상은 상술한 경우에 국한한 것은 재판권을 가지고 심리 중에 그 재판국원들이 직접 보는 자리에서 범죄했다면 굳이 증인을 세워서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즉결 처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회의나 예배석은 재판권을 가진 자가 직접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재판 사건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재판이나 재판국도 구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즉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가벼워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더 중한 범죄일 수는 있겠지만 정식 재판의 대상이지 즉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리가 즉결 처분을 하겠다는 상황이면
사건의 당사자나 재판 국원들이 다 흥분하고 또 상기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로서는 유익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22년 판은 2일 이내, 현재 본교단의 헌법은 2일 이상 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연기 청원은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일은 옳다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규정의 의무하고 관계없이 연기 청원을 할 수 있고, 한 번은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문답절의 제 187문에 교회 시벌 절차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교회가 시벌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다음 각 항은 재판 없이 즉시 시벌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모두 7회가 재판회로 해집하여 정식으로 재판한 후에야 시벌한다. 1. 죄인이 자책하면서 나서는 경우. 2.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가 자복하는 경우. 3.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정 처리를 위한 질의가 아니고 재판회원이나 재판국원이 재판 중에 발악하거나 모욕하는 때를 말합니다. 4. 퇴직하기를 자청할 경우. 5. 이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 6. 성내에 불참하는 경우. 7. 이명 없이 타 교파에 가서 입회하는 때. 8. 정직을 당한 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 나 책벌하기로 판결하였으면 본 교회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만 공포한다. 출교하는 벌은 마땅히 교회 앞에 광고하려니와 특별한 연고가 있으면 광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목사, 장로 등 직원에게 처하는 벌은 아래와 같다. 1. 권계. 2. 견책. 3. 정직. 4. 정직 및 수찬 정지. 5. 면직. 6. 면직 및 수찬 정지. 7. 제명 출교. 라. 정직 목사에게서 1년 내에 회개의 열매를 볼 수 없으면 관할 7일에는 재판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마. 목사를 중벌할 때에는 온 교회 앞에 광고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243문에 전 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 범죄한 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죄한 형편과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정치문답조례 356문에는 재판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피고가 자복하면 재판하지 아니하고 시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재판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